오늘은 사무엘상 5장입니다. 4장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참패했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겼습니다. 비나스의 아내는 이가봇,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고 외쳤지요. 이 소식만 놓고 보면 마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블레셋의 신에게 지신 것처럼 보입니다. 고대 근동 전쟁에서 적의 신상이나 성물을 빼앗는 것은 그 신을 이겼다는 선전포고와 같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 신 다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겼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5장을 읽어보면 상황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언약궤를 빼앗긴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적의 한가운데서 홀로 싸우셔서 당신의 영광을 스스로 드러내십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입니다. 1절에서 5절 다곤 신전에서 벌어진 일, 그리고 6절에서 12절 블레셋 성읍들에 임한 하나님의 손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빼앗은 언약궤를 아스돗이라는 성읍에 있는 다곤 신전으로 가져갑니다. 다곤은 블레셋의 대표적인 신으로 풍요와 곡식의 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다곤 곁에 두었습니다. 이것은 다곤이 여호와를 이겼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행위예요. 전리품을 자기 신 앞에 진열해 놓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른 아침에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다곤이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의 의미를 놓치지 마세요. 히브리어로 엎드려졌다를 의미하는 노펠은 경배할 때 엎드리는 바로 그 동작을 가리킵니다. 다곤이 여호와 앞에 경배하듯 엎드려졌다라는 거지요.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이 넘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일으켜 제자리에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다곤이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참혹합니다.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다곤의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머리와 두 손이 잘려나간 거예요. 다곤의 머리와 손이 잘린 것은요, 이 신에게는 생각할 능력도 행동할 능력도 없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여기서 저는 떠올라요.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이게 우상의 정체입니다. 다곤은 스스로 일어설 수조차 없는, 손과 머리도 지킬 수 없는 무력한 우상에 불과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 없이, 그 어떤 사람의 도움 없이 홀로 블레셋의 신을 무너뜨리셨다는 것입니다. 4장에서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가져가면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힘을 빌려 싸우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언약궤가 적의 손에 들어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스스로 나타내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나는 여호와라, 이것이 내 이름이니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스스로 지키시고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6절부터 이야기의 무대가 다곤 신전에서 이제 블레셋 성읍 전체로 확장이 됩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무겁게 임하여 그들을 쳐서 아스돗과 그 지역 백성에게 독종이 생기게 하여 망하게 하시니. 언약궤가 있는 아스돗에 독종, 곧 종기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아스돗 사람들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언약궤를 다른 성읍으로 보내기로 합니다. 8절에 보면 블레셋의 5 영주가 모여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결정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가드로 옮기자. 언약궤가 가드로 옮겨지자 가드에도 동일한 재앙이 임해요. 그래서 가드 사람들이 또 언약궤를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에그론 사람들은 이미 소문을 들은 상황이었어요. 언약궤가 들어오자마자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름에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여러분, 이 장면이 참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아스돗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언약궤가 옮겨질 때마다 블레셋 성읍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블레셋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에게 언약궤를 떠넘깁니다.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지요.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죽지 않은 사람들은 독종이 생겨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여러분, 4장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했을 때 하나님이 지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5장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부적처럼 여기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신과 동시에 블레셋의 신 다곤이 아무것도 아님을 영광스럽게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즉, 자신의 백성의 죄를 심판하시면서도 이방의 우상에게 자신의 영광을 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떠올랐어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세상은 그것을 패배로 보았습니다. 마귀가 이겼다고, 로마가 이겼다고, 유대 지도자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조차 홀로 승리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의 무장을 해제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다곤이 여호와 앞에 엎드려져 머리와 손이 잘린 것처럼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는 완전히 무장 해제되었습니다. 십자가는 패배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5장을 통해 우리가 붙잡을 것을 나누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곤 신전에서 사람의 도움 없이 하나님은 홀로 우상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하고 실패해도요, 하나님의 영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에 의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도 됩니다. 또 동시에 도전도 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을 지키시는데 그러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분의 영광 앞에 그저 엎드리는 것입니다. 대신 다곤처럼 강제로 엎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둘째, 패배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빼앗겼을 때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적의 한가운데서 오히려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꼭 패하신 것 같은 상황이 있습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때 오늘 본문을 붙잡읍시다. 하나님은요, 지시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사무엘상 5장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제5장.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